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개신교 신앙이죠. 개신에서 나온 구교에서 카톨릭에서 개신에서 나왔어요. 왜 개신할 수밖에 없었느냐? 교황이 굉장히 타락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바른 신앙이 아닌 변질된 신앙을 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끈 두 인물이 있는데, 한 명은 루터고 한 명은 깔뱅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루터는 교황이 그 교황청과 교황의 반발에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어요. 이 95개조 반박문이 뭐냐면, 그 당시 면죄부를 파는 것, 그러니까 돈 주고 면죄부를 사서 자기의 죄를 면함을 받는 그런 잘못된 그 관행과 그 관습에 대해서 대항해서 바른 성경적인 그 진리를 가지고 반박문을 붙인 거죠. 그래서 루터는 오직 성경에 근거한 믿음만을 강조했어요. 이신칭의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모든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당신들 잘못됐다 하면서 당신들의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95가지의 반박문을 붙였으니 그는 이제 그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그 가운데 쌓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 어느 날인가 이 루터가 고민에 깊은 수심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과연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던 거죠. 사람들이 무지하고 또 교황과 교황청과 교권자들은 불의하고 그 속에 정말 참된 말씀의 진리를 내가 전할 수 있는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가, 이런 심이 깊은 수심에 빠져 있을 때 이 루터의 아내가 갑자기 상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희한하게 여기면서 누가 죽었어? 왜 상복을 입고 있어? 이렇게 물으니까 루터의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뭐라고 했겠어요? 무슨 소리냐?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루터의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만일 하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답지 못하게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텐데 왜 근심하느냐 이거죠. 당신이 근심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게 돼요. 그때 한 말이 뭐냐면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거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샌가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고 부족한 하나님으로 바라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해놓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내게 선하게 이루실 것을 바라본다면 근심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근심에 빠져 있는 건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알지만, 신학적으로는 알지만, 교회를 다니며 배워서는 알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제대로 실제적으로 알고 믿고 따르고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의 이 일들을 우리가 지금 쭉 보아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야곱은 굳이 죽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사지 않았을 거예요. 굳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가 없으니까 걱정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든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빼앗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빼앗을까? 여기에 더 많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노심초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오늘 본문의 야곱은 어떻게 돼요? 이제 하란으로 귀향을 가게 되죠.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이 하란으로 자기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명목상으로는 그곳에 가서 친족 중에 자기의 아내를 얻겠다 했지만 실상은 뭐예요? 형 에서한테 죽임당할까봐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가 없으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죠.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는가? 형한테 붙잡히면 어떡하는가?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야곱을 완전히 붙잡았어요. 그리고 또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했죠? 약 750km에서 800km예요. 그 거리를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해봐요.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앞서서 이삭의 결혼 문제를 위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하란으로 보냈을 때 그의 일행이 어땠어요? 낙타가 이미 5마리가 있었고 종들이 함께 갔어요. 먼 길을 가려고 하니까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무리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가족을 두고 홀로 지금 도망가는 신세예요. 그런데 또 더군다나 혼자 이 먼 길을 가야 돼요. 지금처럼 뭐 길이 잘 나와 있는 데도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 이 길이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그리고 혼자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되어 있죠. 해가 진지라. 그래서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가는 길에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유숙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유숙이지 뭐예요? 노숙이죠. 노숙. 그냥 길거리에서 자게 된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기 때문에 노숙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문화적인 특성이 뭐냐면 그 누구도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자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길거리에서 나그네가 자는 건 자기들의 수치로 여겨요. 그만큼 나그네들을 존귀하게 대접하는 게 이들의 특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이 길에서 노숙할 수밖에 없는 건 주변에 아예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없는 그곳 어느 한 곳에 이르러서 해는 졌고 몸 누일 곳은 없고 그래서 결국 그가 하는 건 뭐예요?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그동안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이삭이 얼마나 부유했어요. 그 부유함 속에서 살던 귀공자 같았던 야곱이 또 형 에서와 다르게 집에 있는 걸 좋아해서 집안에서 곱디 곱게 자랐던 야곱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향방도 모르고 길거리에서 노숙하며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이 심정, 어떤 심정이겠어요? 오만 가지 생각과 마음이 교차할 거예요. 내가 괜히 그랬나 보다. 내가 괜히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 속여서 샀구나. 내가 괜히 아버지를 속이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았구나. 여러 가지 후회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오고 갈 거예요. 이제 나는 어떡하나?
내 부모님 곁으로 갈 수도 없고 또 외삼촌 라반은 태어나서 뭐 한번 보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보지도 못한 삼촌을 찾아가야 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가는 길에 내가 정말 살아서 갈 수는 있을까? 이런 망가진 마음이 그 마음속을 아주 신경을 복잡하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이때 비로소 야곱을 찾아오시죠. 왜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겠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진짜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처음에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속에 있었겠지만 돌 베개를 베고 있는 그에게 답이 없죠. 돌 베개 베고 누워 있는 그에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지금은 마냥 뭐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잠도 오지 않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돼요. 비로소 야곱이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이 야곱,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가만히 누워있는 그에게 비로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마구 애를 쓸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뒤로 해놓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마구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침내 모든 것을 멈췄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우리가 모든 것을 멈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마구 하기보다 멈추는 게 중요해요. 자꾸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 마음의 조급함을 이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러므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멈춰야 돼요. 멈추지 못해서 문제예요.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자꾸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수 없는 거죠.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는 거죠. 내가 분주하고 내가 해야 될 것에 바쁘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멈춰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꿈에 본즉 12절에 나오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수종 들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찾아오셨어요. 놀라운 은혜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더 놀라운 축복을 하죠. 6가지의 축복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가장 먼저 뭐예요? 첫 번째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에는 아브라함 때부터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땅과 자손이죠. 그러니 지금 너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두 번째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그 자손이 티끌 같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는 것.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이 무엇이라고 모든 족속이 복을 받습니까? 그러므로 너와 내 자손이라는 건 너를 통해 오게 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지금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축복이고,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지금 야곱의 마음은 외로움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가족을 떠나서 홀로 가야 되는 이 먼 길,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고 계시죠. 다섯 번째는 뭐예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땅,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실 땅,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뭐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세요. 이렇게 여섯 가지의 복을 야곱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토록 복을 주세요. 그때 야곱이 이제 16절에 잠이 깨어 이르되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말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다. 여기가 어디예요? 한 곳이었죠. 한 곳. 한 곳. 어디 뭔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가 브엘세바에서부터 하란으로 가던 중에 어딘지 모르는 그 한 곳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정말 놀라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보면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 만난 장소 이럴 수 있지만 여기라는 개념은 지금 여기는 아버지 이삭을 떠나온 곳이에요.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곳이에요. 아버지를 떠나온 어딘가에. 이 당시의 신관, 신에 대한 관념은 어떤 거였냐면 지역신이에요. 지역신. 그러니까 신들마다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 관할 구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역을 벗어나면 그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자기가 어떤 신을 아무리 열심히 섬겼어도 이삭을 가게 되면 그 지역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삭이 있었던 브엘세바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 얘기는 뭐예요? 어디를 가든지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다라는 개념은 여기만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 아버지를 벗어났는데 이곳에 왔는데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걸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실 수 있고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실 것이고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거죠. 여기 계신다는 건 그 고백이에요. 한 곳, 어딘지도 모르는 한 곳, 물론 나중에 보니까 이곳이 어디였어요? 루스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어딘지 모르지만 내가 왔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이거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또 다른 곳에 가면 여기도 계시네.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시작은 13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내가 그 아버지 이삭을 떠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 함께 계셔요.
그렇다면 그건 뭐예요?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구나. 그동안 야곱에게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동안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야곱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인물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오늘 여기서 내가 그 하나님과 만남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어디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은 곧 누구의 복이 돼요? 나의 복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그 모든 복은 우리의 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디냐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는 거죠. 내가 어떠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야곱이 어떠할 때 찾아왔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베개 메고 누워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멈춰서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듣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내 말만 그냥 잔뜩 늘어나요. 나만 부르짖고 그냥 끝나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응답을 또한 기다려야죠. 기도했으면 그 응답을 가만히 기다려야죠.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야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귀 기울여야죠.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며 멈춰서 있어야죠. 분주하게 자꾸 무엇을 하는 데만 바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없고 찾아올 수도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멈춰서기 필요해요. 멈춰서기 위해서는 정말 놀라운 믿음과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과 용기가 없으면 우리는 멈춰서지 못해요. 멈춰섰다가는 큰일 날 줄 알거든요. 멈춰서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멈춰서면 굶어 죽는 줄 알아요. 멈춰서면 도태되는 줄 알아요. 자꾸만 뭘 하려고 해요. 그러나 멈춰설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가 거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또 하나님께서 오시는 통로의 역할이 되어지니까 하늘의 문이로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 벳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하면 떡집이라는 뜻이죠. 벳이 들어가는 건 집을 말하고 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름하게 되죠. 그리고 보니까 그곳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루스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맨 마지막에 기록해요. 보통 기록한다면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다가 루스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돼야 맞지 않겠어요? 글을 쓴다면? 그런데 이 루스는 맨 뒤로 와버리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루스라는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 곳에 머물렀는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자기를 돌봐주는 이가 아무도 없어서 그냥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그러므로 이곳이 비로소 베델이 되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건 어느 곳에 꼭 있는 지명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곳이 베델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그곳이 루스였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루스였다. 우리는 어디든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수 있어요. 꼭 교회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중요한 건 그동안 성도들이 목회자가 눈물로 단을 쌓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디든지 멈춰 설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삶 속에 있을 때는 멈춰 설 수 없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교회에 나오면 멈춰 서잖아요. 우리의 일상이 멈춰 서잖아요. 교회에 와서까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으로 분주하지 않잖아요. 나의 일상을 멈출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멈춰 설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교회가 베델이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멈춰 서야 돼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의 분주함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멈춰 서야 돼요. 이 하루를 위해 멈춰 서야 돼요.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멈춰 서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주일인 거예요. 한 달을 시작하기 전에 그 한 달을 위해 멈춰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제도가 뭐예요? 월삭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한 달의 첫날. 그래서 요즘에도 월삭 새벽 예배 뭐 이런 거 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런 것을 본따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멈춰섬이 필요해요. 한 해를 시작할 때 그 한 해를 위해서 우리가 멈춰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라는 걸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신년 뭐 특별 기도회 이런 것도 하죠. 이런 우리의 멈춰섬의 시간이 필요해요. 분주하게 살아가는 일상이 아니라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멈춤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일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 주를 위해 주일 멈춰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수많은 예배 시간, 하루를 위해 새벽에 새벽 예배가 됐든 개인 큐티 시간이 되었든 멈춰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 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의 삶이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삶이 돼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전능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먼저 멈춰서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야곱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거기서 서원합니다. 20절부터 22절이 야곱의 서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오해하면 안 돼요. 서원이라는 건 서약하다, 맹세한다 이런 말에서 왔어요. 근데 서원이라는 말은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행위예요. 나를 바치는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서원을 뭔가 조건부적으로 착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지금 야곱의 이 서원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사실상 잘못 알면 20절, 21절 앞부분이 조건처럼 여겨지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해결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를 바치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것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겠다. 이 고백이죠. 그래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겠다. 그리고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11조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뭔가 헌금의 개념으로 우리가 결부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대표적인 게 바로 11조인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드려야 되지만 열에 하나밖에 드리지 못함에 우리는 오히려 부끄러움이 있어야죠. 내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데 열에 하나밖에 드리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실 것이기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죠.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하고요. 이거 안 해주시면 나 이거 안 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정말 전능한 하나님 맞아요? 이거 해주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거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마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이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야곱을 바라보면서 야곱이 그래도 아직 온전하지 못해서 조건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건 옳지 못하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실 것이기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주를 섬기겠나이다, 이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 서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제가 저거 할게요. 이런 조건부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실 것이기에 나는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냥 먼저 드리세요. 해주셔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오히려 먼저 해야지.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드리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뭔가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내 모든 걸 드릴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서원은 주님 앞에 지금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실 것이기에 나는 지금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거 해주시면 제가 헌금 얼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럴 바에는 차라리 먼저 헌금을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뭔가 조건부적인 신앙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돼요. 조건부가 아니라 지금 나를 드려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서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를 드리는 것. 이게 우리의 서원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야곱은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겠다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도 여기에 미쳐야 돼요. 이로써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말씀하세요?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말하고 레위기 22장 33절에도 말하고 민수기 15장 41절에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뭐예요? 마지막 민수기 15장 4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다. 무엇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하도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셔요. 과연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이 되고 계신가?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삶,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서원은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는 건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겠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시는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수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 떠나가는 거죠.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된 이 순간부터 당당하게 이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처량하게 두렵고 근심 속에 걸어왔지만 이제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어요? 5번째 약속,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돌아오게 할 거다. 돌아오게 할 텐데 왜 보내요? 돌아올 걸 왜 떠나게 하십니까? 돌아올 걸 왜 떠나게 하십니까? 그 산 내려올 건데 왜 올라갑니까? 이런 것과 같이 다시 돌아오게 할 건데 왜 애굽에 보내십니까? 왜냐하면 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도록 돌아올 이 땅을 떠나가게 하셨던 거예요. 돌아올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이 땅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기거하면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야곱은 진정한 훈련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과정 속에 지금 야곱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시작은 뭐예요? 내 모든 것을 멈췄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진정한 훈련이 시작되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도 정말 참된 믿음의 훈련은 우리가 멈춰서고 주님을 만나는 그때부터다라는 거죠. 이제는 멈춰서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분주하게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멈춰서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부터 진정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먼저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여기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이곳이 베델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멈춰 서서 주를 기다리는 자 되게 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곳이 베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